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아니,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게 우리의 예배의 스타일입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 실천을 행했던. 그렇죠. 그런 믿음. 그리고 이삭이 죽지 아니하고 살 거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그렇게 어우러져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모세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해서 요게벳의 믿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나눠봤는데 그러면 오늘은 모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 사실 모세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성경에 앞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만드신 분이 그 모세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은 정말 엄청난 분이신데 과연 모세의 믿음 중에서 수많은 믿음들 중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모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25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전에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애굽의 왕이 되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뜻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심지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삶을 살면
세상 부귀영화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사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부귀영화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물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을 사느냐,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사느냐, 또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과 부귀영화가, 권력과 힘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삶,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안 해도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심지어 재물이 나를 마치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 주시고, 그거를 믿는 삶.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지어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고통이 있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더 좋아했고 더 가치 있게 여겼다.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과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지어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더 좋아하고 더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죄악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삶은 결코 결론이 좋을 수가 없다. 그것은 죄악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딱 해놓고 디모데전서 6장 쌤이가 한번 읽어볼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계속해서.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부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죄악된 모습과 많이 가까운 걸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돈이 있어도 나눌 줄 알고 돈이 있어도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저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고 그저 부함을 쫓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입술도 많이 거칠고 행동도 그렇고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죄악들을 또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사랑하고 부를 쫓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부의 습성이고 돈을 사랑하는 거의 습성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앞절에 6장 6절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할 줄 아는 것.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마음, 자족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는데 가지고 갈 것도 없고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를 쫓는 모습 또는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안 빠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로의 왕궁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죄악된 것으로 볼 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족한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가져온 것이 없고 죽어도 가져갈 것이 없고 주시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모세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 부를 쫓는 것 그런 것이 죄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었고 모세는 그런 것을 분명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귀영화를 쫓는 삶이 죄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나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 자체가 부귀영화를 쫓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삶이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상조심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상조심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진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태도, 자기가 재물을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바른 태도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갚아주시되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과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 노아처럼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갚아주신다.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떠한 말씀들이 계속 여기서 나와요. 근데 모세가 지금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죄악된 것으로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40세가 돼서 히브리인들한테 딱 등장했을 때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바로 환영하면서 받아준 게 아니었어. 거부했어. 한 2가지 정도 이유에서 거부했어. 뭘까? 히브리인들한테 모세가 쫙 나타났을 때, 또 나타나가지고 그 애국 사람을 막 죽이고 했을 때, 그 장면에, 출애굽기 장면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어느 날 갔더니 또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브리인들한테 제일 먼저 등장한 모습이 뭐냐면, 애굽의 어떤 관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막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욱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혀 버렸단 말이지. 응?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중에 한 사람이, 야, 너 저번에 그 애굽 사람도 막 애굽 관리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듣고 모세가 발각됐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도망을 가면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환영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거부하는 느낌이 있었어. 왜일까? 자기만 잘 먹고 잘 거기 나와 있긴 하지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 그거 정답이야. 그게 있었어. 너만 잘 먹고 잘 사느냐? 별로 좋지 않아서. 또 한 가지,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하나가 있다. 뭘까요? 여태 뭐 했냐? 여태 뭐 했냐?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가만히 있다가 힘이 있었으면 뭔가를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은 바램이 있어.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지.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지혜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뭐 했냐도 있지만 아마 지금까지 뭐 나이가 먹을 또락 뭐 이제 시간을 기다렸다. 오케이, 좋아. 근데 이제 등장해가지고 애굽의 군인은 왜 죽여? 애굽의 관리는 왜 죽여? 그리고 애굽이랑 왜 스스로 적이 되려고 그래?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냐? 애굽에 네가 계속 해서 왕이 돼서 우리를 구해주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너는 영웅이 되고 우리는 잘 살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좋은 이 기회를 버리고 뭐 우리한테 와서 고난을 당하고 뭐 그러겠다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모세한테 항의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그 부분이 분명히 크게 존재한다고 봐.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모세에 대한 그 감정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고 봐. 너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차라리 너는 영웅이 되고 우리는 배부리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지. 너 왜 자꾸 그렇게 했냐? 라고 하는 생각. 근데 그 근저에 깔려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뭐야? 부귀영화와 재물을 쫓는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굽에 너무 잘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졌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의 삶으로 자기가 점철되어 있어. 근데 그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뀌네.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아 고맙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를 버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추워도 못하고 모세가 애굽을 지배하고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있었을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장해서 자기네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애굽을 떠날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잖아. 만약에 그런 섭리가 없었으면 히브리인들은 떠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계속 앞으로 생기냐 하면 모세를 따라 가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이 뭐라 그래? 당연하지.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있었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여기 나와서 이 고생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 그냥 믿음이 없다. 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곳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뭐 그렇게 불평을 하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했냐 하면 봐봐.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쭉 가고 있어. 그래서 먼저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 크게 2번의 불평을 한다고. 딱 출발하면서 좀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아이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지금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서 고기 먹고 호의호식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시간 지나서 아이고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구나. 물을 안 주네. 그래서 반석에 물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불평할 일인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가 보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조금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받고 막 이럴 때 밑에서 뭐 해? 금송아지 만든단 말이야.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뭐야? 거기서도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조차.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야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진짜 없는가 보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것이 점철되어 있는 거야 지금. 마음속에 가득 그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기를 복되게 해줄 것이고 그게 자신애들의 전부고 신이고 그걸 쫓는 삶이야. 하나님을 쫓는 삶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설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주고 내 삶을 책임져주는 삶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 삶이 그렇게 안 벗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부귀영화 이러면서 돌아갈 생각하고 모세가 조금의 눈에 하나님이 조금만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면서 또 부귀영화 또 물질 또 그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네. 그거 알아? 결국에는 그거를 생각했던 그 1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결국에는 다 심판받아도 거기서 죽고 끝났어. 그게 그렇게 안 빼지더라고. 부귀영화에 사로잡힌 그 습성이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 그렇게 안 빠져. 근데 모세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부귀영화는 제약된 것이라고 물들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게 모세라는 거지. 엄청난 믿음이야. 내가 볼 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싸움이 이게 아닐까 싶어. 가장 큰 싸움. 결국엔 이것 때문에 믿음을 놓고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힘듦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무슨 힘듦이야?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야.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고 다 떠나는 거지. 결국 뭐를 쫓아가는 거야? 부귀영화, 돈을 쫓아가는 걸로 선택하고 가는 거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는 시간을 더 내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니까 버리고 오로지 부귀영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걸 쫓으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지.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 아닐까 싶어.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내 곁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모세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싸워 나가는데 뭐를?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애굽의 왕의 핍박을 인내로 참아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참아내면서 견뎠다.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를 놓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부귀영화를 놓으려고 하는 순간 세상 부귀영화가 나를 공격해. 나한테 노해. 화를 내. 감히 나를 버리고 네가 하나님한테 간다고?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 온갖 핍박을 다 동원해서 다시금 물질로 오도록 우리를 끌고 와.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의 습성이야. 결코 세상 부귀영화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핍박과 공격과 유혹과 미혹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게 세상의 습성이야. 그걸 한마디로 왕의 노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모세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갖 사탄 마귀로부터 달려오는 그 공격과 핍박을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한테 마지막으로 있었다. 모세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재물과 하나님 중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야.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어.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나는 모세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바로와 막 그 10가지 재앙을 두고 싸우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많잖아.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막 만화 영화에도 나오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믿음, 막 엄청난 믿음. 근데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모세의 믿음은 뭐냐?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엄청난 사실은 도전이었어. 모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백성들은 추워도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백성이었고, 그래서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 간의 싸움과 긴장이 계속 된 거였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뭐 그런 거에 대한 긴장, 재물에 대한 생각,
재물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긴장 관계가 계속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부귀영화를 놓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모습으로 흘러간 거고, 모세는 끝까지 그것들을 죄악된 걸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했고 그랬다는 거지. 모세의 믿음은 자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데